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름이 오려고 하니까 장마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또 비가 이제 앞으로 자주 올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집에 단돌이도 하시고 그죠? 사투리인가요? 단돌이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계속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속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죠.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의 이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4장 10절 이렇게 문을 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참 말 주변이 없어서 그 거대한 이집트의 정권에 내가 맞설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 이집트의 정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자기가 말 주변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정 어떤 뜻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버전이 실제로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 주변이 좀 없고 말을 이어갈 때도 좀 서툴고 그래서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집트에 살다가 지금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을 홀로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잘했던 이집트의 그 언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에게 가서 또 그 나라의 그 왕권에게 가서 내가 이집트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뜨듬뜨듬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니까 나는 도저히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세 번째 버전은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면서 그 상처로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40년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도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예전처럼 그 젊은 패기 가지고 왕족일 때처럼 누군가를 설득하고 마음의 에너지가 막 넘치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일을 못한다. 3가지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마 저는 다 이 3가지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골에서 늙어가는 평범한 노인네인 이 모세를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맡기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80이에요. 기력이 다 떨어지고 기억력도 별로 없고 또 내가 젊었을 때의 그 패기와 그런 것이 다 이제는 소실된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 거대한 이집트에 가서 저 강대국인 이집트에 가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도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저 못해요. 하나님 그런 일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아니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를 절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애굽식이에요. 애굽에 가서 파라오 왕을 이기려면, 그래서 동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려면 애굽보다 더 많은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생각컨대 군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돈이 많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내가 혼자 가서 그 이집트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나는 상대가 안 돼요. 나는 거기에 가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곧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모세의 생각의 상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생각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는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나 군사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위에 모든 신위에 뛰어난 분, 홀로 존재하시는 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평가당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면 당연히 세상에 힘이 있어야죠.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을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내가 혼자 가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집트로 가라 하는데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아무 군사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어떤 힘도 주지 않는데 힘 없는 자기가 이집트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은 그래요. 모세의 입장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이런 행동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게 불신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번을 계속 모세를 설득하다가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렇게 모세에게 분노하지요.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섭섭하다. 너 내 능력을 그렇게 못 믿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가지예요. 가라, 그리고 전하라. 이 2가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인위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로 가서 내 동족들에게 또는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가서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것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네가 가서 네 입으로 내가 말하는 말만 하면 된다. 그런데 모세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자기의 마음대로,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게 통역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격은 그대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모세가 자기의 방정식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너 내 말을 못 믿느냐? 그냥 네 모습 그대로 가라.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사람을 쓰실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집안의 형편이 너무 좋다든지, 또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다 되어야만이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 말고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세 말고 젊고 유능하고 지식이 박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준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세상에. 근데 왜 하필 모세입니까? 모세는 힘이 없어요. 또 늙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못하겠대요. 하나님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신앙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를 지금 쓰시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자격이 되기 때문에, 네가 무슨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내 눈에 들어와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날 쓰시는 거예요. 내 조건, 내 환경, 내 여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쓰시는 거지. 내가 갑자기 좋은 부모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어떤 위치나 내가 그저 내 처지가 바뀌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직장에서 또 그 일에서, 그 환경에서, 그 부모 밑에서, 그 가정 환경에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처한 환경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말 못하는 거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 보고는 이집트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는 형 아론을 40년 만에 동생 모세를 만나러 지금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부여해서 가라고 하고 형은 그 40년 만에 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 광야길로 나서는 그 타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은 미리 형 아론에게 감동하셔서 동생을 만나러 이 미디안 광야로 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단점, 네가 말하는 그 핑계거리,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내 형 아론을 함께 동력하도록 지금 오게 하고 있으니 형과 함께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심리 상태는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여러분 자기 이복 동생 투투모세 3세, 그 당시에 왕이잖아요. 이 투투모세 3세가 자기를 살인자라는 것을 전국에 공포해요. 방을 붙인 거죠. 사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지명 수배자로 만든 사람이 투투모세 3세 왕이었거든요.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라이벌 정적이 투투모세 3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무서워서 지금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여 40년을 이렇게 외톨이로 살았는데 다시 돌아가면 그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나를 그때처럼 체포해서 살인자로 죽일 건데, 이런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 밑에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은 못하지만 이 모세의 그러한 심리 속에는 40년 전에 그 무서웠던 왕을 피해서 도망왔던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할 뿐이에요. 지금 모세가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너 정말 나를 못 믿느냐 이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한풀 꺾여서 자기 장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형제들이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서 장인의 허락을 받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떠나기 위해 모든 짐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아직도 안 되는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결단을 어렵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오늘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가 두려운 이야기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무서워서 나는 사실은 그 왕 앞에 설 자격이 또 설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 앞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운 왕은 이미 다 그 사람들은 죽고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미 이집트 땅에는요 투투모세 3세는 죽고 그의 아들 20살짜리 아들이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말하지 않은 마지막 모세의 그 두려움마저도 다 해결된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홀가분하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다 해결됐다 이 말하는 타이밍이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속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떠나가라. 아니에요. 어렵지만 아주 어렵게 힘들게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렇게 결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왜 3,500년 전에 이 모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옛날 볼품없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보면 된다. 너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해요? 가정은 어떡하고 자식들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나 자질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마치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못하는 이유를 열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전에, 그런 일 하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못하는 이유를 모세처럼 주절주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능력도요, 우리의 상황도요, 우리의 처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일단 믿고 시작해라. 나를 신뢰하고 일단 결단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바다를 걷던 베드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바다를 걷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바닷물을 인간이 어떻게 걸어요? 빠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 위를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방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르시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시면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못 하는데요. 이게 안 돼서 제가 안 되는 건데요. 내가 아직도 여러 아이들이 있어서 못 하고요. 나는 아직은요,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 일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은 늘 결단 아닙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세의 결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기를 얻은 모세가 이제는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요. 아무 쓸짝이 없는 이 지팡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지팡이는요,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나무예요. 아무 볼품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처럼 니스칠을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도사가 들고 있는 그런 근엄한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이 들고 가라고 그냥 그 나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내가 돈이라도 챙겨줄까?
아니면 먹을 거라도 좀 싸줄까? 아니면 옷이라도 내가 좀 많은 옷을 여비를 좀 줄까? 경운을 붙여줄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가래요. 왜 마른 막대기일까요? 이 막대기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 너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공급해 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가장 은혜로울 때,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먹을 게 비축되고 뭐가 재산이 있고 넉넉한 예산이 있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 그들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들에게는 공급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팡이 하나 쥐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애굽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너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무슨 말을 어떻게 너는 해라, 이런 걸 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때 모세가 애굽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은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세가 가족들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 저물어 한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관에서 그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표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모세를 쓰시려고 설득을 했잖아요, 그동안. 그죠? 그래서 설득해서 겨우 모세를 부르셨는데, 아니 이게 이집트로 가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이 모세를 왜 그날 밤에 죽이려고 하시는 걸까? 글로 읽으면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내 십보라의 행동을 보면서 풀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의 목을 조이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갑자기 식은 땀이 나고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아니면 갑자기 고열이 나고 도저히 잠시도 어떻게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온몸이 금방 그냥 오늘 밤에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아픔. 요즘 현대인들도 무슨 폐렴이 오거나 또 급체가 오거나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그 잘못하면 그날 밤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그날 밤 여관에 들어갔을 때 몸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굉장히 몸에 이상이 와서 사경을 헤맬 만큼 모세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거다. 아마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모세가 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아내를 불러요. 옆에 있는 아내를 깨우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남편의 부름을 받고 뭘 하느냐?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세요.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첫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피가 철철 나는 그 아들의 할례 그 표피를 갖다가 모세의 발 앞에다 갖다 놓았을 때에 모세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죽을 고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의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애굽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았을 때 이 애가 히브리인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아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인이었어요. 왜?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옷이나 외모를 보고 이 공주가 안 게 아니에요. 이 모세의 할례를 보고 안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그 이집트 공주가 아기를 딱 안았는데 할례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통으로 보면 모세는요 자기 아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됐어요. 근데 모세는 안 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곳에 시골 구석에 살면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의 땅이고 무속 종교가 그 성행하는 그 땅이니까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될 것을 자기도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는 내 부모에 의해서 할례를 당했지만 내가 내 아이에게 할례를 해야 될 이유를 모세는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월이 흘러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갑자기 모세에게 모세가 죽을 만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모세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네가 나의 이름으로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그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황홀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세례 받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말하면 너무나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나오고 우리가 비대면 영상으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하면 신앙을 가진 게 안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온전함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비교가 아니거든요. 절대자와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훨씬 편해요. 그냥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편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방치하면 안 돼요. 나는 편할 수 있어요. 나는 합리화할 수 있는 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틈을 타서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상황 앞에서 혹시 모세가 내가 안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결단하고 이집트로 가기로 순종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스스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더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한 걸음 정도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100% 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할례를 행해서 완전한 내 사람이 되어라. 이 부름요. 그건 정말 모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기왕 내 사람이 되고 내 사명자가 되려면 100%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름에 나에게도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편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간혹 그렇게 묻잖아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책망받을 짓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낫잖아요. 그러니 그 비교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 정도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넌 나한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요, 시험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진짜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대충 살고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둘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고 다듬고 닦아서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그 부름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특별한 존재로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